진실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의 김명인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참 쉽지 않죠. 여러분의 이웃은 어떠신가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버린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기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이죠.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자연스럽게 그 사랑으로 이웃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내 가족에게 흘려보내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 은혜롭게 채워주신 분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출연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출연자는요, 이분의 살아온 이야기가 정말 조금 특별합니다. 오랜 세월을 건달로 살아오셨다고 해요. 교도소 수감과 출소를 이렇게 반복하면서 살아온 지난 삶에요. 느닷없이 찾아온 하나님. 이 하나님이 어떻게 형제님의 삶에 개입하셨을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직접 들어보도록 하죠. 네, 모시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조진현 형제님 박수로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조진현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 건달 생활하며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 빠져 살다가 하나님을 믿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온갖 방법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성경을 믿어보려고 노력했지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부활의 증거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고 소로가 떴던 성경이 저의 삶이 된 간증을 나누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1964년 조상대대로 찢어지게 가난한 절대 빈곤한 농부의 3남 3녀 중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자라면서 유난히 완력이 세서 타고난 싸움꾼으로 성장하게 되었는데요. 동네와 학교에서 하루라도 싸움을 안 해본 날이 없었고 선생님께 매를 맞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땐 학교에서 문제아로 낙인치 겪고 그때 마침 학교 친구 중 대파하는 자가 저를 자기 동네로 유인해서 7명으로부터 집단으로 심하게 구타를 당했습니다. 저는 억울함과 분노와 수치와 모욕감으로 밤을 새며 치를 떨었습니다. 밤새 복심에 불타 날이 새자마자 동네 선배 3명을 데리고 저를 때린 7명을 모두 잡아서 야산으로 끌고 가서 강목과 병과 구두발로 처참하고 잔인하게 때렸습니다. 학교에선 너무도 잔인한 폭행이라 저에게 자퇴를 강요했습니다. 저는 그 일로 15살의 어린 나이로 사회에 나왔습니다. 그때 만난 선배들은 모두 학교를 중퇴한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백주대나대에 함께 몰려다니며 흉기로 무장한 후 집단으로 패싸움, 세력싸움으로 서서히 악의 집단에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부터 교도소를 오가며 살았습니다. 동물의 세계처럼 강한 자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제압하느냐, 제압당하느냐, 먹느냐, 먹히느냐, 정말 동물들이 먹을 놓고 싸우는 것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마침 신군부의 등장으로 정부의 깡패 소탕령이 내려지면서 삼청 교육대로 끌려갔습니다. 나라에선 사회정화 차원 일명 정의사회 구현이란 이름하에 총칼로 무자백에 제압해서 잡아간데 보통 새벽 1~2시에 깨어 우리 인간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강한 훈련을 시켰습니다. 삼청 교육대에서 나오자마자 또다시 지역이권 다툼으로 조폭 간에 큰 싸움이 벌어져 신문과 매스컴에 알려지면서 또 구속이 되었고 교소 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출소와 수감을 계속 반복하면서 저도 삶의 회의를 느끼고 변화된 삶을 살고 싶었고 어릴 적 교회를 잠시 다녀본 기억도 있었고 반복되는 수감 생활을 할 때마다 접하는 성경책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지만 늘 마음에 평강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장례식장에서 죽음을 수도 없이 보았기에 하나님에 대해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술로 만취가 되어 골목길을 가다가 정체를 알 수 없는 상대에게 머리를 강목으로 맞아서 뇌손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깨어보니 병원이었고 병명은 파킨슨병의 일종으로 진단을 받았는데 증상은 말을 더듬고 다리 마비 증세가 있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5번 정도, 짧게는 1시간, 길게는 5시간 정도 몸떨림이 왔고 혼자 힘으로는 10m로 걸을 수 없는 상태로 목발 신세를 져야만 했습니다. 정말 그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고 보니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종교인으로 제2의 인생을 살기로 결심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아보기로 결심했는데요. 성경 공부, 성경 읽기, 성경 필사, 기독교 방송, 극동 방송, 기도원, 부흥회, 노방전도 등 신앙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정말 몸부림쳤습니다. 월요일은 월요 축복송회, 화요일은 화요 다락방, 수요일은 수요예배, 목요일은 대구 후영예배, 금요일은 금요철학, 토요일은 청년 구역예배, 일요일은 주일예배로 모든 시간을 교회에서 보냈고요. 하나님 말씀 보면 믿지 않는 자 멍해를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과 보이는 사람은 악인에게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에게를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는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선 내가 수많은 지인과 선후배와 인연을 끊고 교회 다니는 모습을 보고 내가 진실한 기독교 신자로 변한 줄 알고 큰 감동을 받았는데요. 사실 제 속은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으려고 노력했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는지 제 마음속에 생기는 끊임없는 의문과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몸을 크게 다치고 순간순간 치밀한 분노와 가까웠던 사람들의 배신으로 암을 길어는 정신적 충격에서 방황하다가 결국 죽음보다 더 무서운 고독, 불면,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릴 수년간 반복하면서 3번의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결국 출가자의 길을 선택해 불교 법사 과정까지 수료했지만 제 마음속에 허망과 허탈감이 가득 찼고 하나님에 대한 죄의식으로 제 마음은 너무도 괴로웠습니다. 후 다시 기도원을 찾아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2달간 금식과 보호식을 병행하면서 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며 부르짖다가 나중엔 악이 가득 차 하나님께 따지려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껏 제가 수많은 세월 전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그 모든 걸 잊었소? 하나님 정말 이럴 수가 있어? 오늘 내가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어? 내가 천국에 가고 싶어 제약에서 돌이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얼마나 노력했는지 당신을 알고 있어? 내 병들 다 치료 못하는데 어찌 내가 당신을 믿겠소? 당신이 살아있다면 나에게 보여주든지 확신을 주세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금식과 보호식을 병행하면서 2달이 지난 후 어두운 밤 기도원 개인 기도실에서 새벽 1시경에 큰 십자가 강체가 벽에 비치면서 한참 동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제가 앓고 있던 말도드가 몸떨림이 완치가 되었습니다. 병 고침 후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그 후 수많은 성령 체험이 있었고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로 파킨슨 병이 완전히 완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성경은 서로 같았고 하나님의 존재가 항상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17년간을 전국 기도원 부흥회를 다니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인격적으로 만나고자 찾고 또 찾게 되었습니다. 부흥회, 기도원, 설교, 간증 테이프를 수만 번 듣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필사해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인격적으로 만나길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정말 한 인간으로서 절대자를 만나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었고 저는 오직 천국에 어떻게 갈 것인가 마지막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운명을 바꾸는 방송을 보았습니다. 정말 이 방송은 저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해준 방송이었으며 춘천 한마음교회 5명의 간증자 중 4명의 간증을 보았습니다. 간증자는 모두 얼굴이 해처럼 빛났고 너무 행복한 모습에 너무 인상 깊었고 간증을 들으며 나 또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간증 내용이 정말인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어 교회 와보니 교회는 한적한 시골에 있었고 교회 건물은 초라한 조립식 건물이었습니다. 깊고 깊은 두메 산골에 있는 교회도 현대식인데 조립식 건물을 보니 실망감이 들었습니다. 과연 저 창고 같은 교회 건물 안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때 교회 카페 건물을 보니 마치 전설의 고향 나의 촬영장에서 볼 수 있는 흉가 폐가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편안하고 따뜻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주위를 보니 동물 농장처럼 다구리 칠면조 개들이 짖고 있었습니다. 동물들이 모두 다 저를 반기는 것 같았습니다. 진현 아저씨 정말 진짜 우리 교회 잘 왔어요 하는 것 같았습니다. 교회 본당에 들어가 보니 그곳엔 수많은 교회 분들이
가득 있었는데 그들의 모습은 모두 다 행복했고 아름다웠고 기쁨, 소망으로 가득 찬 모습이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었는데 저는 말씀에 초집중하게 되었는데요. 목사님께서는 설교 중 칠판에 동그라미 3개를 그리고 천국, 지옥, 해상을 그린 후 천국 방향에서 해상으로 화살표를 그리며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고 큰 확신 가운데 말씀하셨고 부활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데 증거로 믿는다는 말씀은 생전 처음 들어보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인간의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믿으려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부활이란 절대 불변의 증거를 주었습니다. 전 정말 놀랐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증거였다니. 전 너무 허탈했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 재판을 많이 보고 받았기에 증거란 말은 판사가 재판할 때 증거 하나로 그 재판에 승부가 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법정재판은 모두 증거 재판입니다. 판사는 도치도 않고 강도지도 않고 사지 않고 절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판사는 증거 하나로 재판합니다. 형사, 검사가 증거자를 판사한테 올립니다. 증거는 눈을 보지 않았지만 눈을 본 거라고 100% 똑같습니다. 판사가 피고인 징역 10년, 무기징역, 사형 선고하면 그 누구도 그 재판에 절대로 의의나 제기를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이 세상 그 누구도 증거 앞에서는 절대로 꼼짝 못하십니다. 그런 증거가 너무도 명확하고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아, 부활이 사실이면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성경이 사실이거나 생각이 미치자 저는 부활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부활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더라고요. 저는 부활이 사실인가 확인하면 되었구나. 전 예수님이 부활인가 사실인가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제자들이 변화를 듣는데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강력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위협을 느껴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부활을 목격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생명을 버려서까지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아,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셨구나.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셨구나. 부활이 실제가 되니 성경의 모든 말씀이 엉켜있던 실타래가 풀리듯 그대로 믿어졌습니다. 부활이 사실이니 소로가 덮던 성경책이 소위보다 단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었고 사막에서 목이 말랐다가 오아시스를 발견한 기분이었습니다. 전 이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가 53년 동안 살았던 그 어떤 삶보다 더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전 잠을 아껴가면서 새벽 1~2시나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요한복음 16장 9절 죄의 담은 저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 말씀에 너무도 통해가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저의 각오가 거울처럼 펼쳐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는데 난 53년 동안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을 무용지물로 만들며 주인이신 예수님을 마음 밖에 세워두고 내 방법, 내 생각, 내의 철저히 나만을 위하여 그분을 철저히 배척하고 내가 예수님이 앉아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왕이 돼서 마귀와 동일하게 아니도 악랄하고 잔인하게 살았습니다. 저는 바로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그동안 너무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부활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았다면 전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전 정말 이렇게 살지 않았어요. 전 그동안 바보처럼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젠 부활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확실히 알았으니 이젠 예수님만 나의 삶의 주인을 모시고 예수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가슴에 한이 맺힌 원수가 많았습니다. 그 원수를 용서하고자 했으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항상 원수를 생각하면 원수를 못 죽인 것이 가슴에 천추의 한으로 맺혔습니다. 그 한을 풀고자 우리나라 유명한 치유산으로까지 여러 번 찾아갔지만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을 모시니 자연스럽게 용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죄악의 세계에 살면서 상처 주고 피해진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전 그동안 죄책감에 너무 시달려 장화는 푹 자는 것이 평생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성 우울증까지 걸리게 됐는데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활로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게 되니 히브리서 10장 10절 또 너희 죄와 너희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치 아니라 이 한 말씀으로 그동안 죄의 족쇄에 묶였던 저를 자유케 해 주었습니다. 그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아, 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너무도 기뻤습니다. 그로 전 천국에 갈 자신이 없어서 너무도 고민이 되었는데요.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니 이 한 말씀으로 전 천국에 대한 큰 소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어떠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부활을 통해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는 것뿐이었습니다. 전 53년 동안 세상에 살면서 어떠한 소망도 없었는데요. 이젠 저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저는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길거리며 전철이며 가리지 않고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지를 전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 너무도 기뻤습니다. 만나는 학생에게 학생 이 방송 좀 꼭 보세요. 저는 그 길로 학교까지 찾아가 운동장에서 복음을 전하니 선생님이 저에게 와서 아저씨 무슨 알바하세요? 하는 거예요. 저는 알바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그럼 여기 오시면 안 되죠? 라고 했습니다. 전 웃으면서 쫓아내도 또 올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에베소 3장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저에게 하늘 가족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너무도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추억을 만들고 싶어 만난 지체들마다 사진을 찍었는데요. 다들 저를 친혈육보다 수십 배 뜨거운 하늘 가족으로 받아주었고 이 세상에 볼 수 없는 너무도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체들이 부족한 부분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어린한 지체에게 인사를 했는데 인사를 안 받는 거예요. 전 어른이 먼저 인사했는데 인사를 안 받아? 참 버릇이 없구나 생각하며 점점 지체들이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서 복음도 좋지만 먼저 인간이 돼야지 생각하며 공동체를 판단 정지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공동 지체들은 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아무런 조건 없이 참 사랑으로 끝까지 대해주었습니다. 전 너무도 감동받았고 너무도 부끄러웠습니다. 전 공동체를 통해 53년 동안 살면서 몰랐던 참 사랑을 이제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열아름을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방하다 갔다는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오 보고 믿으라고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오 나 같은 사람도 쉽게 믿을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전 이제 그토록 가고 싶었던 천국 백성이 되었고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된 기쁨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배우나 못 배우나 가진 것이 있으나 없으나 누구나 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믿을 만한 증거인 부활을 주신 우리 예수님 손을 영원히 놓지 않을 겁니다.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공동체를 생명을 다해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부활이 실제가 되고 사실이 되니까 이 모든 것이 믿어졌다는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꼭 한 번은 해봐야 하는 신앙 점검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동체를 통해 53년 동안 살면서 몰랐던 참사랑을 이제 아셨다고 하셨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더 많이 사랑하시고 복음 증거하는 데 힘쓰시기를 저희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간증 전해주신 조진현 형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드릴게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직 주만이 네, 두 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출연자는요. 아까 제가 잠깐 만나봤는데요. 목소리가 너무 예쁘신 분이세요. 네, 어린 시절 어려운 환경 때문에요.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면서 진짜 모습은 가면 속에 가두고 독하게 살았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서 하루하루가 즐겁다는 춘천 한마음교회 이명희 자매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이명희입니다. 요즘 TV에 복면을 쓰고 노래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복면을 쓰고 노래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가 없거든요.
제가 바로 수십 년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누구도 저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없을 만큼 철저히 제 모습을 감춘 채 살았어요. 그러다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가면을 벗고 제 진짜 모습을 찾게 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 목소리가 참 조신하죠? 가끔 주변에서 목소리 이쁜 척 좀 하지 말고 평소대로 해.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해요. 근데 너무 오랫동안 교양 있는 척 살다 보니 진짜 제 목소리가 어땠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소리 지를 때 빼고는 항상 이 목소리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착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사실 착한 게 아니라 힘든 집안 형편 때문에 성격이 소심하고 어두웠어요. 아버지께서는 제가 어릴 때부터 힘든 직장일로 하루가 멀다 않고 술을 드셨어요. 술을 드신 날이면 어김없이 주변 사람들을 향해 밤새 욕을 하시고 분을 내시며 온 가족을 괴롭히셨어요. 그런 아버지를 피해 한겨울에 엄마와 집 옥상 계단에서 밤을 지새던 날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잦은 아버지의 술주사를 견뎌야만 하는 저의 하루하루가 감옥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어떻게든 이런 환경을 벗어나려고 죽을 힘을 다했습니다. 그런 어린 학생이 감당하기 벅찼지만 학습지도 돌리고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를 전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들 보기에는 성실하고 착하다는 꼬리표를 단 채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 제 속에는 언제부턴가 누군가를 향한 알 수 없는 분노가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누구 하나 의지할 것 없다 보니 오로지 믿을 건 내 결정, 내 생각뿐인 것 같아 독한 마음을 품게 되었고 저는 점점 주변과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런 저는 결혼만큼은 잘하고 싶었어요. 이런 환경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길은 결혼밖에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제 배우자의 기준은 절대 술을 먹지 않는 사람이 1순위였어요. 그런 바람대로 저희 부부는 교회 청년부에서 만나 결혼했어요. 자연히 아이들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지요. 일남 이녀의 자녀들을 뱃속에 있을 때부터 큰딸은 선교사로, 둘째 딸은 찬양 사역자로, 막내 아들은 목회자가 되기를 서원하며 매일 축복 기도를 해주었어요. 신앙, 가정 모든 면에서 모범적인 남편은 아무리 바빠도 가정 예배를 최우선으로 여겼습니다. 성실한데 신앙심까지 좋아서 무엇 하나 부족한 게 없는 자랑스러운 남편이었습니다. 감옥 갔던 가정에서 벗어나 믿음의 사람이며 마음에 꼭 맞는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니 내 가족만큼은, 내 자녀들만큼은 저처럼 살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기에 저는 신앙생활도, 가정도, 자녀 양육에도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지만 결혼 생활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더라고요. 생각지도 않게 제 자녀에게 우울증이 생긴 거예요. 우울증이라는 게 좀 문제 있는 가정에서나 있는 일이지 그게 하필 내 자녀라니? 저는 충격도 충격이지만 그와 동시에 마치 제 자신이 발가벗겨진 듯 창피했습니다. 남의 말 한마디에 천국과 지옥을 오가며 주변 상황 따라 흔들리는 아이를 보며 지난날 내가 겪었던 힘든 문제가 그대로 자녀에게 보여지니 더 괴로웠어요. 내가 어떻게 일군 가정이고 남들에게 행복한 모습만 보이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모이면 다 우리 집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힘든 세월 다 이겨내고 훌륭한 남편에 잘 자라주는 아이들. 뭐 하나 남부러울 게 없는데 우울증이라니. 저는 남들에게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도 가면을 쓰고 교양 있는 척, 착한 척하며 사람들을 대했어요. 작은 교회 식구들 간에도 저를 생각해서 조심스럽게 조언을 해도 아니 따뜻한 좋은 말은 다 어디로 가고 콕콕 찌르는 말만 하는 거야?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과는 영 어울리고 싶지 않았지만 불편한 마음을 꾹 누른 채
겉으로는 웃고 다녔어요. 그런 저는 교회 안에서 이간도 서슴지 않았어요. 내 눈에 기분 나쁜 지체가 있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서 은근히 흉을 봤어요. 어김없이 제 말에 호응이라도 해줄라 치면 다 내 잘못인 거 아는데로 시작해서 결국 그 사람 흉을 늘어놓곤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수근수근 하고 나서야 속이 좀 풀리곤 했어요. 그날 기분 따라 주변 가까운 지체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항상 저의 판단 대상이었어요. 친정 가족들과도 그들의 상황과 마음을 살피기보다는 늘 원망과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저는 가족들의 생일이나 기념일 등 작은 일까지 다 챙겨야 마음이 편한데 그렇지 못한 가족들에게 무심하고 매정하다며 얼마나 성의가 없으면 참석도 못하는 거야? 하면서 원망하기 일쑤였어요. 또 연로하신 부모님이 지병이 생겨서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잦으셨는데요. 내 가정, 내 자녀 챙기기도 벅찬데 친정 부모님까지 도맡는 일은 제 몫이었어요. 바쁘다는 이유로 함께하지 않는 동생들에 대한 야속하고 미운 생각에 관계가 단절되기도 했습니다. 또 무리해서 일하시는 엄마를 보면 병원으로 어디로 동분서주하며 내가 감당할 일이 배로 늘어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왜 이렇게 모두들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나는 평생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건가? 교회에서나 다른 사람에게는 아주 친절하게 대했지만 부모님과는 내 뜻에 맞지 않으면 소리를 질러댔고 내 분이 풀릴 때까지 집안 분위기를 살얼음판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평소에 늘 입버릇처럼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잘한 일이 큰딸인 너를 낳은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정작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내가 왜 너를 낳았는지 모르겠다 하시면서 다투기 일쑤였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예배 때마다 로마서 14장을 자주 말씀하시며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 말을 듣는 것도 한두 번이지 언제부턴가 자꾸 나에게 하는 말처럼 들리면서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 무렵 유독 어떤 지체가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싫은데 내가 포장을 잘하는 사람인데도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상대편이 잘못했으니까 미워하는 게 당연하다고 아무리 합리화해봐도 예수님께서는 남의 하인을 판단하지 말라.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다고 하시는 말씀이 제 마음에 자꾸 걸림이 되는 거예요. 상대편이 나를 힘들게 하니까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고 고집부리던 어느 날 이게 바로 내 생각, 내 기준, 내가 주인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었다는 것이 알아지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부족함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저에게 그 지체를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고 묻고 계신 거였어요. 30년 넘게 예수님을 잘 믿노라 하면서 지금까지 저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내 생각과 감정으로만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바로 내가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자가 바로 나라는 실상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상대편이 직접 듣지도 않는데 좀 수근수근 한다고 뭐 그리 공동체에 해가 되겠나 하는 생각이 얼마나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건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라는 말씀이 그제야 믿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목숨과 같은 공동체, 예수님이 주인인 공동체를 내가 주인되어 지금까지 난도질하고 있었던 거예요. 수십 년 교회를 다니면서 그래도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한다며 스스로 만족해하던 제 모습에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자였나? 예수님이 누구신지조차 모른 채 그
그냥 뜬구름 잡듯이 막연한 무언가를 붙들고 위태롭게 달려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바로 마태복음 7장에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였습니다. 저는 이제야 목사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시며 반복해 주시던 사도행전 17장 부활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말씀 앞에 낮은 마음으로 엎드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가본 적도 본 적도 없는 천국의 존재를 믿을 수 있도록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이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이심을 확증시켜 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없잖아요. 이 세상에서 불가능한 그 일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고 보니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싹 다 도망을 갔더라고요. 그런데 그 겁쟁이 제자들이 죽음도 불사하는 순교자들로 다 변화된 거예요. 저는 그들의 변화가 이해가 되지 않았었는데 그들이 순교자가 된 것은 바로 죽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봤기 때문이었어요. 내 눈으로 보지 않고는 절대로 믿지 못하겠다던 도마의 고백처럼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저도 동일하게 올려드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니 그동안 판단 정죄하며 내 생각에 갇혀 복면을 쓰고 포장하며 살았던 악한 중심이 보였어요. 아이가 우울증에 걸려도 모를 만큼 오로지 내 결정, 내 생각만 옳다며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보이는 사람에게만 괜찮은 사람으로 살고 싶었던 제 중심에 예수님은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잘 믿는 것처럼 포장하며 살았는데 내 속은 힘들 때마다 주님을 원망하고 나만 옳다며 무덤 속에 갇혀 살았어요. 예수님, 제가 바로 회칠한 무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시는 내가 주인 되어 살지 않겠습니다. 저는 회개하고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니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알게 되었어요. 예전에 남을 미워하고 판단 정죄했던 저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저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온전한 새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어요. 예전에는 사람들의 단점만 보였는데요. 요즘에는 사람들의 장점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을지 기대가 되니까 지체들을 위해 제가 할 일은 오직 기도뿐이더라고요. 이제 저는 말씀대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형제를 위해서 죽는 것이 마땅한 존재가 되었어요. 나를 위해 싫은 소리도 마다 않고 직언을 해준 지체들의 사랑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렇게 미워했던 그 지체가 그동안 나와 가족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주 안에서 한 생명된 공동체의 형제 자매가 얼마나 귀한지 너무나 감사할 뿐입니다. 예전엔 친정 엄마를 내가 원하는 대로 고쳐보려고 했는데요. 이제는 내 고집을 내려놓으니 친정 엄마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어느 날 지체가 일하는 병원에 엄마를 모시고 갔는데요. 저의 실상을 잘 알고 있는 그 지체는
평소 엄마의 얼굴이 너무 어두웠는데 아기처럼 밝고 환하게 변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엄마의 주인도 예수님이시니 주님께 맡기고 하늘 가족이 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지병이 있으신 아버지께서 중환자실에 계실 때 아버지께 처음으로 내 마음 깊숙이 자리 잡았던 원망의 마음을 고백하게 되었어요. 제가 아버지를 많이 미워했었다고 용서를 구했는데요. 아버지는 그동안 어려운 환경에서 잘 자라줘서 대견하고 고맙다고 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가정 꾸려가시느라 아버지도 힘드셨을 텐데 내 앞에 떨어진 어려움만 생각하며 아버지를 원망만 했으니 너무나 죄송할 뿐이었습니다. 그 후 임종을 앞두신 아버지께 딸들과 함께 반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는데 아멘도 하시고 고개도 끄덕이시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 친정 가족들과 오랜만에 단풍 구경을 갔었는데요. 동생들과 지난 일들을 서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게 되었어요. 맏딸인 저 혼자만 힘들었다고 생각하며 동생들에게 야속한 마음이 있었는데 동생들도 어려움이 많았다는 걸 알고 나니 이제는 서로의 마음을 살피는 사이가 되었어요. 예전엔 아이들에게 일방통행이었는데요. 지금은 아이들로부터 말도 통하지 않던 엄마와 이제는 대화가 된다는 행복한 말을 듣기도 해요. 얼마 전 저에게 문자를 보내줬는데요. 엄마가 내 엄마여서 너무 고마워. 그동안 나 때문에 힘들었던 시간 잘 참아줘서 감사해요. 엄마 사랑해 하는데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어요. 또 우울증으로 힘들어했던 아이도 살아났어요. 이제 또래 아이들처럼 쾌활하고 생기 있는 아이로 변했어요. 자신처럼 복음을 몰라 방황하는 한 영혼이라도 살리고 싶어 틈날 때마다 대학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함께하는 것이 서툴렀던 아이가 복음과 공동체 기도로 자신감이 생겼어요. 얼마 전 입사한 회사 면접 때도 담대히 임할 수 있었고 지금은 직장에서 힘든 사람에게 위로와 기쁨이 돼주고 있어요. 저는 이제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아요. 자녀들이 복음으로 살아나고 공동체와 더불어 기쁘게 살 수 있어서 꿈만 같아요. 저의 부족한 모습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하늘가족 공동체가 있었기에 가면을 벗고 모든 관계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느낌과 감정에 쫓아 가면을 쓰고 살았던 제게 진짜 모습을 찾게 해주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변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춘천한마음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인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멋진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나를